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은정 선생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입술은 떨립니다.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심령은 갈망하며 한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한 세대는 어둡고 공허합니다.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싶었고 신앙의 형제들이 보고 싶었고 함께 예배하는 처소에서 경건히 무릎 꿇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해서 회개 의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요, 세리와 같이 서서 기도하는 자요, 은전벽푼으로 짤랑거리며 두랩돈 놓는 여인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는 정의롭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 복음이 막혀도 나무 타신 양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 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압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완산의 신앙의 공동체, 가족들, 어른에서 영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남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장애인,
농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이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며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바디메우 부르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중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완성교회 현장 예배 안내를 주부 안에서 잘 참고해 주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된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일 구약 모세오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십시오. 통독표 일정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날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꼭 통독표 뒷면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다 마치신 후에 표를 제출해 주시면 통독 완주 축하 선물을 드립니다. 또 가장 모범적으로 통독을 참여하신 목장의 공동체 시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 중보기도 시간표 빈칸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헌금시 유의사항을 주부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흑인 연가는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또 한을 담아서 부른 노래인데요.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가장 진솔하고 또 찬양 중에 찬양다운 찬양이 이 흑인 연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 가운데 R&B, 또 힙합, 재즈 이런 장르들의 음악이 있는데요. 이런 음악들이 탄생된 그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시작이 바로 흑인들의 연가였습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정착하고 나서 17세기부터는 많은 수의 흑인들을 잡았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들은 이 흑인 노예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면서 지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한 매질과 또 가혹행위도 많았습니다.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말을 안 듣는 흑인들에게는 사지를 자르거나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노예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질병과 추위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기반에는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흑인들을 백인들에게 노예로 허락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의 그러한 행태를, 노예제도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노예들에게도 이 기독교 신앙을 믿게 해서 자신들이 지금 지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지배자인 백인들과 피지배자인 흑인들이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들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이 기막힌 처지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그 신앙을 통해 꿈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깊이 연결시켜줬던 그 영적인 통로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흑인 영가의 음악 속에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소망과 저항정신, 그리고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오히려 더 신나고 기쁜 노래들을 부르면서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복음송인데요,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노래 잘 아시죠? 이 곡이 바로 대표적인 흑인 영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 노래를 힘차게 막 박수치면서 빠른 템포로 4절, 5절까지 막 만들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흑인 노예들이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노래는 지금 막 신나고 인생에 아무런 근심이 없이 또 시련도 없이 태평한 시절에 내게 이렇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매일같이 고된 노동과 주인의 학대를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러함에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다른 노래도 좀 볼까요? 찬송가 372장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흑인 영가입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예수밖에는.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님.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님.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님. 나무에 못 박혔네. 그러나 한마디 말도 아니하였네. 오 주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예수밖에는. 영광 할렐루야. 또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 여리고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이 찬양도 흑인 영가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순종, 인내, 용기. 어려운 일 당해도 절대 포기 마라. 절대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리고성 무너졌네. 아멘. 대개 흑인 영가가 이런 감성, 또 이런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소망하며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흑인 영가를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깊은 어려움 속에서 이 희망찬 노래들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뻔히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현실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걸까요? 여러분, 폭풍이 칠 때 어떤 사람은 그 폭풍 자체가 주는 공포와 또 피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폭풍이 치고 있을 때 그 폭풍이 지나고 나서 떠오를 아름다운 무지개를 벌써 기대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는 바다와 하늘이 더욱 맑아지고 식물들은 더 힘있게 솟아오를 것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같은 폭풍을 봐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죠. 흑인 노예들은 바로 폭풍 속에서 무지개를 꿈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련과 환난이라는 폭풍이 불 때가 있죠. 야고보는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시험이 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험들을 여러 번, 그러니까 많이 겪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뻐하기는커녕 버티는 것도 힘든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는 시련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죠. 그렇지만 쪼들리는 살림이 계속되면 사람 마음이 치사해지고 비참해지기가 쉽습니다. 질병의 시련도 그렇죠. 구병무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질병도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주변에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것을 꿋꿋이 잘 견디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돈 없는 시련, 질병의 시련, 또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감격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뭔가 더 특별하고 그들은 비범한 사람들이라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그러한 일들이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학식과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 비범해 보이는 일체의 비결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시련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시련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비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가르쳐 주는 그 비결이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시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이지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많은 것과 시련을 잘 견디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수이고 박사라고 해서 슬픔을 더 잘 견디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못 배우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누구보다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인생의 어떤 요령을 많이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선택을 잘 하는 그런 삶의 요령 같은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의 요령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연륜이 깊어지면 지혜도 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연륜이 깊어져도 그런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빈번하게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유대인인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혼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문안하잖아요. 12지파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나 받은 자나 모두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지혜를 알려면 유대적 사고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지혜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그 선택의 기로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리고 판단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섭리로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 내 삶의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것,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큰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빛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1642년에 그린 거룩한 가족의 어느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빛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화가답게 빛을 아주 오묘하고도 아름답게 잘 표현하는 그런 작가죠.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빛을 밝고 또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림자 부분입니다. 하얀색 물감 또 노란색 물감을 아무리 많이 덧칠한다고 해서 그 그림이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은색 물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중에서 까맣게 칠해진 부분 중에 쓸모없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만 보면 의미 없이 그저 새까맣게 보이지만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어두운 구석이 지나면 지날수록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이 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 섭리의 그림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재앙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그 너머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인생의 시련은 그 아름다운 큰 그림의 한 조각, 한 과정인 것이죠. 섭리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자체만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권을 기꺼이 섭리의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흑인 노예들이 그 기막힌 고통 중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폭풍 중에 무지개를 기대한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지금 이 현실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를 얻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뭔가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끓는 물처럼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저도 자주 실수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이 지혜 없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혜에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앞세웁니다. 나의 판단은 잠시 접어둡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지혜로 무장되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지속적으로 간구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확실히 약속해 준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는 말씀이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지혜를 많이 받아서 성적이 오르고 그래서 대학 또 좋은 직장 잘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 수능 시험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가장 떠올리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어떤 지식이나 또 선택을 잘하는 그런 인생 요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수험생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앞에 2절, 3절, 4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또 인내해야 될 성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반가워하시면서 넉넉히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신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지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실 지혜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요. 기도는 내 노력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자판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웅변이 아닙니다. 미사여구나 지적인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고 또 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 실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죠. 기도의 필수 요소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들으심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의심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그 갈라진 마음이 마치 위아래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죠. 지금 눈앞에 내 상황이 막 요동치고 지금 내 현실이 그렇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실과 상황에 지금 내 시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서 요동치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차선책과 또 다른 선택권들을 다 제쳐둬야 됩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 속에 다른 어떤 믿을 구석이 있다면 사람이 못하러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셔도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나눴던 지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또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땅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결국에 또 기도하라는 결론인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고난당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없이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특별히 지겨울 만큼 지혜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속에서 현재에 주시는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이런 귀한 지혜를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 역사를 큰 섭리의 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하신 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 그 큰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셔서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시며 여러분 자신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이웃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구한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과 계획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그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그 섭리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도리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시간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지체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완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힘을 더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가시는 귀한 목사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여 정말 아버지 소금과 빛처럼 반듯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지체들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임을 믿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크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저희의 인생과 온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지혜를 간구합니다.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환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과 섭리의 계획들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를 주셔서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더욱더 응답의 축복이 넘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행동임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